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신 모습과 또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무대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곧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버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건 뭔 말입니까? 지금 내 신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늠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줘버렸고 그 거짓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귀의 후손과 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랑하는 관계였었는데 원수로 바꾸면 이제는 누구와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대적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사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건이죠. 바로 마귀가 던져놓은 그 세상의 지식을 깨트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별세의 신앙인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면 잘나게 만들어 주시지. 성공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문제없게 해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보냈냐는 거야. 왜 이렇게 못나고 바보 같고 늘 아프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당신의 영광을. 그런데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습에서 그들이 잘났던지 못났던지 하나님 그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라고 칭하시냐면 나사로로 칭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베드로로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에 보면 그의 삶이 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체 뭐가 빛난 삶인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참수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화려하고 멋지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질 당하고 자신의 질병에 늘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요. 심지어는 자기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서 다 배척받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 왜 근데 그 모양으로 살아?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잘 믿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강도 만나고 뱀에 물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록 그 삶이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냔 말이에요. 오늘날 번영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믿음만 잘 지키고 진짜 믿음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의 것을 다 부어주실 거야. 성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엘리트도 만들어 주실 거고 네가 원하는 문제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욥의 삶은 왜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그 세례의 삶으로 예수님이 연합되셔서 그를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늘의 것으로 편입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세의 신앙, 그 사역을 확인해 주는 이로 온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는데 언약의 사자를 보낸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먼저 그 사자를 준비해서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심판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실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할 먼저 선포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 봐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자는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는 누가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그 엘리야가 왔고 우리는 엘리야를 봤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야,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있더라고. 그럼 엘리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엘리야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왜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본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고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물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함부로 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어떤 존재로 등장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그들을 이겼던 승리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를 멈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가 그가 다시 구하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선지자 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것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상징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가 앞서 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그 시작을 할 엘리야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았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은 그런 기적과 능력 안에 함축하고 있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 됐겠어요? 메마른 땅, 죽은 땅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죽은 땅에 다시 비가 오는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구원이 다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다시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건 사망에 빠진 땅이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엘리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엘리야가 하늘에 기도하자, 하늘의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복음의 시작,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 대표로,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왜 그 말인지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의 시작점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봐보세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누구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얘기로 출발 안 하고 누구 얘기로부터 출발해요?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출발해요. 왜요? 그 예수를 먼저 앞서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가 먼저 광야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 즉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선포하면서 예수가 아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져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앞에서 살아야 하는 세례 요한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 죽어버려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저주의 비를 먼저 받고 육의 죽음으로 예수를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그러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왕궁으로 돌아갔어. 그건 왕이 어디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왕궁이라는 그 단어가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달려가는 도중에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그림을 딱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악한 왕 아합을 가지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당신의 궁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림 안에서. 그런데 먼저 누가 앞서가요? 엘리야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앞서가면서 엘리야가 먼저 비를 맞아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맞는 그 비는 어떤 비예요? 저주의 비를 먼저 맞아요. 그 엘리야가 저주의 비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왕은요 어떤 비를 맞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맞는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로 오셔서 당신이 저주의 비를 육신으로 다 받으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왕으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왕이 되신 거잖아요. 왕이 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왕궁 안으로 성령으로 임하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로 그 그림이 엘리야의 그림 안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를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그 엘리야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했죠? 오늘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해 하는 거죠. 원수 되었던 자들이 화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화목했어. 그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먼저 살다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먼저 살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 차례에 다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먼저 제단을 회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건 뭔 말입니까? 이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세상의 풍요면 돼.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면 돼. 나는 세상에 나의 행복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나에게는 이제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으니까.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조차도 다 부숴버렸어. 쓸데없다고 하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그 하늘에 불을 내릴 때 12돌을 모아요. 그리고 12돌을 쌓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이제 양을 올려놓죠. 제단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요. 도랑에다가 물을 쭉 부어요. 이 제단의 불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태울 수 없어요. 왜요? 그냥도 안 타는데, 그죠? 제단에 있는 제물이 그냥 태워도 안 태울 건데, 거기다 물까지 부었으니 타지겠습니까? 안 타지겠죠? 그러면 지금 내리는 불은 누가 이 제단의 불을, 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불을 붙여서 제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에게 제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불을 내리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수태고지를 해주죠.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연달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가 할 일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삶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누가 이루실 사역을 말해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당신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가리켜서 엘리야 사역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누가부터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바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지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남도, 여러분의 못남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당신에게 담으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좀 짓고 전도 좀 하고 선교 좀 하고 남보다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열심을 좀 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했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선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저지른 악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예수의 사역으로 여겨주신다니까. 네가 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내놓은 엄청난 업적이나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다는 별 볼 일 없는 사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로 완성했으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가짜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놨던 것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거 다 저금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은 내 것을 대신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요, 내가 쌓은 것들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걸요, 거들떠도 보지 않으세요. 바로 가인의 삶에서 나오잖아요.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 그런데 아벨은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은 아벨을 안 받으시고 그 재물을 보고 아벨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재물로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놓는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훌륭함이나 여러분의 변화나 성숙을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대단한데 너무 아깝잖아. 왜 예수만 의지해야 돼? 왜 예수만 바라봐야 돼? 거기에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 몇 마디 하다가 죽어버리는 존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내놓을 업적이라는 것도 보여지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오늘 엘리야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 사역을 받으셔서 십자가로 완성해버리세요. 그게 성도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여전히 내 걸 꺼내겠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악당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을 기뻐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영생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을 가진 자들이 그 영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주셔서 영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영원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 지키는 삶이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거 주면 나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안 할 것 같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게 왜 필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해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뭐가 필요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은 너를 그걸로 평가하지만 너는 내 안에서 자유로우면 돼. 괜찮으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이 땅에서 병 다 낫고 성공하고 부해져서 가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는 나사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요. 야 네가 그래도 이 땅에 왔는데 뭔가 가치 있는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멋진 삶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 영광을 막 부어준다니까요. 건강한 삶, 정직한 삶, 훌륭한 삶, 부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는 심판과 죄사함과 위로를 세례요한은 외쳤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당신의 사역을 연결시키셔서 세례요한의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연결하셔서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당신도 세례요한과 같이 그를 죽인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예고편인 것이죠.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위로와 죄사함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미리 조금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심판의 경고가 인간을 대표한 예수에게 모두 쏟아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앞서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곧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이 앞서 갔어요. 엘리야처럼. 그러면 이제 완전한 엘리야이신 그 주님은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엘리야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왕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엘리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앞서서 가시면서 여러분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갈 길의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고, 그렇죠? 홍포를 뒤집고 그가 당신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다 받고 당신은 피 흘린 옷을 입고 가시는데 뒤에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금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업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이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이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세상에서는 불평이고 원망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앞에 오고 보니까 복인 거구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요, 조금도 실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된 것을 감격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갔지만 정작 그 삶을 완성하신 참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영계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연계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자유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